율법에 대한 개념과 율법에 대한 올바른 또 이러한 이해, 또 복음과의 그러한 그 조화 이런 부분들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항도 상당히 많죠. 7항까지 진행이 될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또 많은 분량들을 율법에 대한 설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항 같이 읽어봅니다. 비록 참된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거나 저주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잘 끊어서 읽어야 돼요. 이게 첫 문장이죠. 아니지만, 그 다음 율법은 불신자들뿐 아니라 참된 신자들에게도 크게 유익하다.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에게 각각 쓰여지는 율법의 성격이 있다는 걸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죄에서는 분명히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즉 그것은 생활의 법칙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신자의 의무를 알게 해주며, 같이 읽습니다. 합당하게 걷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속박하며 그들의 본성과 마음속에 있는 죄의 오염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생활의 법칙, 생활의 규범이라고 하는 율법의 3용도. 그래서 그 율법의 3용도는 칭의 조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생활의 규범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신자의 의무를 알려주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어떤 조건은 아닐지라도 성화의 중요한 기준으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속박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됐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반드시 우리는 율법에 속박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묶여 있다, 바인드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해방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묶여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본성 속에서 결국 죄의 오염을 더욱 깨닫게 하고 성화시키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율법으로 자신을 살펴서 더욱 깨닫고 죄 때문에 겸손해지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 이게 뭔가 이렇게 그 강조 표현의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죄와 관련해 더 깨닫게 만들고 죄 때문에 더 겸손하게 만들고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하며 끊임없이 성화에 분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 모든 것들로 인해 자기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을 소유해야 하는 필요를 보다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웨스트민스터를 읽어갈 때, 이런 표현이 참 독특하다. 이거 상당히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 이게 상당히 균형을 갖고 쓰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와의 관계면에서 성화에 대한 문제를 더욱 분발하게 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훨씬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만드는 복음의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놀라운 건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을 구별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칭의 하면 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완성하신 그 공의의 만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값을 해결해 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죄값, 그 죄값을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로움은 그 죄를 없앤다고 해서 저절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죄를 없애야 되는 죄책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의로워져야 되는 또 순종의 명령과 요구도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칭의하면 그 의 안에 죄책에 대한 죄의 면제와 율법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의를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율법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해야만이 의롭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칭의에는 반드시 죄책에 대한 면제와 의에 대한 요구, 성취, 이 두 개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인터넷 안에 이제 논쟁을 하면서 이 죄책에 대한 면제만이 마치 칭의, 의로움의 어떤 본질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의 이런 SNS 논의가 좋은 점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잘못된 교회에 있을 때는 그래도 그걸 통해서라도 올바른 교육과 설교를 찾아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교회에 정착했을 때는 그런 인터넷 정보, 소위 말해서 찌라시 정보를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온갖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 목사님을 테스트하는 이런 식이 돼버려요. 거꾸로. 자신의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새겨서 그런 인터넷 정보들을 취사 선택을 해야 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거꾸로 인터넷의 그 찌라시 같은 정보들을 자기 스스로 막 조합을 해가지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재단하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성장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회에 있을 때는 그 올바른 설교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서라도, 그 중엔 또 혹시라도 좋은 코멘트가 있으니까 그 코멘트를 통해서 그 교회를 옮기고 새로운 교회를 정하고 이런 거에 대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렇지만 올바른 교회에 정착한 이후에는 더 이상 그거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몽학 선생처럼 1차 수단으로 징검다리로서만 써야지, 그걸 자기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여러 선생님들이 자신의 목회자로서 서게 되는, 그 얘기는 거꾸로 자신의 목회자가 없는 교회, 유형교회를 다니지만 그 목사님은 나의 목자가 아닌 그냥 여러 목자 중에 하나인 분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유형교회의 질서가 붕괴가 돼버립니다. 교회론의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럼 유형교회란 보이는 질서와 형식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기본적인 부분에서 올바른 교회로 존중이 되면 그 교회의 질서와 교회법을 존중하고 그 교회의 목사님의 가르침이 훌륭한 무슨 교수님 설교만 못해도 존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유형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 무형교회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집에서 동영상 틀어놓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저기 뭐 프린스턴에 또 수많은 유수한 신학 교수들의 설교를 자기 나름대로 취사 선택해가지고 듣고 빼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지금 한국교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근대 문명의 어떤 피해죠, 사실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유형교회를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그래서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수많은 설교들을 검색하고 취사 선택하고, 그리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목사님의 설교는 그 교수님들하고 비교해보면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자기의 목자로서 유형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목회자의 설교는 상당히 이렇게 수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유형교회 안에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뭔가 잘못되었을 때 그 성도를 지도해주고 그 성도의 어려움을 눈물로써 기도해줄 사람이 그 유튜브에 있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냔 말이에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파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눈물로 밤새서 끙끙하면서 잠 못 자면서 기도해줄 목사님은 유형교회에 그 부족해 보이는 그 유형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는 유형교회의 소중함과 그 질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무형교회 시대가 돼버렸어요. 더더구나 이런 인터넷 중심의 이러한 사이버 교회의 형식이 들어오면서 더더욱 유형교회적 질서를 다 잃어버렸어요. 이거 이 순종 얘기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SNS상에서 요즘에 그리스도의 순종과 관련해서 엄청난 또 막 논쟁을 일으키고 막 이래갖고는 그러니까 다 자기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럼
자기가 의존하고 있는 그 어떤 가르침의 기준에 입각해서 보면 저쪽에 다 틀린 거예요. 그러나 저쪽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준에 보게 되면 이쪽이 다 틀린 겁니다. 그러면 제일 안전한 게 뭐예요? 그래서 공교회적 표준 고백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 성경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언약론도 그렇습니다. 언약론도 가장 언약론을 세게 말하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경신학이 최근에는 언약신학 중심으로 끌고 가지만 구속사를 강조하면서 그 이전에 세대주의가 훨씬 강했습니다. 세대주의는 그 신학 체계 자체가 세대주의라는 말 자체가 언약을 세대별로 나눈 거예요. 7세대로. 그래서 모든 신학을 언약 중심으로 그렇게 구성한 것이 세대주의입니다. 그 사람들은 언약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언약, 세대주의 언약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단으로 정제가 됐다.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니까 이단이 될 수도 있는구나. 또 성경신학적 언약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신학적 언약 이해는 일반사, 창조론, 창조주에 대한 부분 다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십계명 이야기 안 해요. 성도들의 생활, 윤리에 대한 이야기 안 해요. 기승전 예수님으로만 다 끌고 가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윤리, 교회 생활, 국가와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언약을 말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또 청교도들 관점에서 언약을 말하면 또 굉장히 과격한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또 흐르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 언약을 사회적으로 잘못 펼치게 되면 로크, 홉스 이런 사회계약설 근대 문명의 이러한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국민과 언약이라고 하는 국민과 위정자가 사회적 언약 속에서 통치권을 위임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이제 사회계약설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반 철학과 역사 속에도 언약을 청교도의 이런 언약을 힌트로 얻어갖고 로크나 홉스라는 이런 철학자들이 그렇게 근대 문명에 또 이렇게 확장시킨 겁니다. 사회적 개념으로도 언약이 확장이 되는구나. 그 여러 방식에서 언약 이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언약 이해가 가장 옳은 겁니까? 그럼 적어도 5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존중되었던 적어도 장로교회 안에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말하는 언약이 가장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좀 다른 언약적 관점을 갖고 있더라도 적어도 자기가 장로교회 목회자의 성도면 웨스민스터가 말하는 그 정도의 언약선에서 서로 머무르고 조금 다른 입장은 존중하고 거기서 너무 멀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웨스민스터에서 언약은 어느 정도로 다뤘어요? 신적 작정 섭리론 뒤에 다루는 겁니다. 인간론 안에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론을 어디다 둬야 될지 이것도 논쟁이 엄청난 겁니다. 구원론에다 둬야 될지 인간론에다 둬야 될지 신론에다 둬야 될지. 알미니안주의는 예정론을 언약 중심으로 예정론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쌍무적인 하나님과 인간이 조건적으로 서로 맺는 그런 신앙의 관계 속에서 예정론이 펼쳐져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자를 아예 정해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무적 언약을 훨씬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을 어디서 다루냐에 따라 엄청난 논쟁들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웨스민스터는 이렇게 인간론 부분에서 다루는 것이에요. 7장 언약, 6장 죄, 요게 그 다음에 9장 의지, 요게 인간론이에요. 웨스민스터에서 8장이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왔지만 그리스도 부분 빼면 6장, 7장, 9장. 6장이 죄, 7장이 언약, 9장이 인간의 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반복하면 33개의 제목은 외우셔야 됩니다. 적어도 웨스민스터를 사랑하는 장로교인인데 6장이 죄였나? 언약이 몇 장이지? 이러시면 안 돼요. 연말에 가서 이제 아직은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갖고 시험을 안 보지만 옛날에 15년 전에는 시험 봤어요. 그때보다 지금은 좀 느슨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연말 되면 남들은 박수 치고 막 뭐 송구영신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시험 봤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33개 순서를 적어보시오. 이래갖고 70점 미달이면은 절대로 집사 뭐 이런 교회 직분 이런 부분들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70점, 80점 허트라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소율이 문답 선생님들 80점 미달이면 선생님 반납하고 80점 이상 되는 분이 선생님 하셔야 되는데 다시. 자, 그러니까 좀 꼭 외우셔야 돼요. 순서 정도는. 그러니까 언약도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순종 부분에 대해서 의와 관련해서 논쟁이 됐을 때 보세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의 완전한 순종. 아, 목사님 머리 아파요. 뭐 칭의에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된다면 되지. 또 뭐 그 의가 뭐냐 그래갖고 또 그 의 안에 또 그리스도께서 의로 순종해 주신 것과 또 죄를 면제해 주시는 것과 의의 두 요소가 있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의를 성취하신 것과 죄책을 사해 주시는 것. 이 두 개가 의인 겁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원죄를 없애고 의로움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했을 때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두 말이 겹쳐지는 것이죠. 원죄에도 두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원죄에도 또 두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뭐 장로교인들은 뭐 이렇게 맨날 쩍쩍쩍쩍거리고 뭐 이렇게 이런 게 많아요. 그게 이제 성경의 중요한 개념들을, 교리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머리 아프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지하고 몰라서 그랬던 문제지, 이게 온전한 순종. 그런데 400년 동안 이단들이 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을 어떤 식으로 지금 세간점 학파가 이 순종이라는 말을 갖다가 파고 들어가지고 그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1차 완성한 거고 2차는 우리가 완성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이런 성취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기본을 완성한 거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쌓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칭의가 유지가 되기도 하고 유지가 되지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세관점 같은 이런 학파들이 톰 나이트, 샌더슨, 김세훈 이런 목사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전통적인 형태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순종이 남아있다라고 가르쳐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 순종을 완벽하게 다 성취한 거라고 말하면 안 된다. 남아있다. 이러니까 또 다른 논의가 하기를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이 정도 표현으로도 됐는데 지금은 이 틈 사이를 또 파고드는 이단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능동순종, 수동순종이라는 부분들을 또 가르쳐 가야 해서 그들과 우리의 순종 이해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오늘 이제 반드루덴 할 분은 또 잘 기억하셔야 돼. 이 반드루덴은 우리 개혁파권 안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신학자가 그리스도의 순종을, 완전한 순종을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순종해 놓으셨으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십계명이라든가 세상의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굳이 성취하고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그러한 십계명의 뜻을 완벽하게 우리가 의무적으로 그거를 성취하고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면 된다는. 이건 또 뭔 소리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1차만 이루었고 나머지는 우리가 더 쌓아야 된다라고 세관점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루덴은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시기 위해 칭의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완전히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더 이상 이제 크리스찬들은 십계명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도 그거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관점을 비판하면서 카이퍼도 비판하고 다 비판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성화의 규범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문화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윤리에 대한 이러한 그 의무성들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막 적극적으로 막 덤벼들어가지고 그걸 뭐 성취하고 완성하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완성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벽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의 의로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의로움만 붙들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윤리,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나서도 된다고. 이건 또 뭐? 그러니까 완전히 다 성취됐으니까 우리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쪽엔 덜 성취됐으니까 우리가 보태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오죠? 이 문제점이.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를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쪽은 칭의에서 마치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관점 쪽에서는. 그러니까 1차 완성에다 2차 완성으로 칭의를 완성을 더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부분은. 이쪽은 뭐예요? 칭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성화에 대한 부분까지 예수님께서 다 완성시킨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칭의의 의로움에 있어서 의를 완성해 주신 것이지 성화에 있어서의 그러한 그 의무성까지 예수님이 다 완성한 게 아니에요. 그건 칭의를 통해서 근원적인 부분을 다 완성해 준 겁니다. 열매적인 부분들은 남겨놓은 거예요. 왜? 그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0계명에서 5계명 결혼을 해야 될 분은 아니잖아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손을 낳고 이런 5계명에 대한 7계명에 대한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그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다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되는 그것까지 없어진 것처럼 다 완성된 것처럼 성화의 의무와 책임까지 다 완성된 것처럼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또 그리스도의 순종의 완성이라는 개념을 성화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성화의 실천적 책임까지 완성된 것처럼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 죄의 본질과 관련된 해결해야 될 원죄와 관련된 그 죄사함,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법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될 그 기준을 완벽하게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 바탕 위에서 성화를 쌓아가야 될 성도의 실천적 성화의 책임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까지 없다 잃어버리게 되면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땅에서 배부르고 등 두드리면서 안방에 두르고 뒹굴뒹굴하면서 그럼 살면 되는 것이죠. 뭐하러 열심히 성화의 의무와 책임을 짊어지면서 죄와 싸워가고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완성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편협이 되면 이런 이제 접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구원파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거짓말도 죄가 아니고 우리가 사람을 때려도 죄가 아니고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 됐다라고 완전한 순종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칭의에서의 의로움의 성취를 성화 개념하고 헷갈려 하는 거예요. 성화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칭의와 성화를 구별해 주는 겁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게 되면 성화의 책임까지 다 중단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칭의를 더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모자라가지고 채워 넣어야 되는 것처럼 이런 또 오해도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율법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머리 아프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가 무지해서 몰랐던 것이지 그리스도의 순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시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었던 겁니다. 칭의까지는 합의가 됐어요. 루터도 칭의를 말했고 우리도 칭의를 말했고 보편적으로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칭의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의가 어떤 것이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들어가니까 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1차로 완성한 거고 2차는 우리가 완성해요. 벌써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런 알미니언주의와 같은 제세례파 같은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는 거고 또 그리스도께서 칭의와 성화까지 다 완성한 거다 라는 식의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실천적 책임까지 완성된 것처럼 그 성도들은 이제 할 게 없는 것처럼 이런 식의 또 과격한 의주의자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파 안에는 기독교 강의도 보게 되면 오시언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칼빈이 오시언다를 아주 이 미친 사람이라고 이 미치광이라고 비판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부분적으로 흡수가 되고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인간의 본성과 신일 합일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러한 신성의 유입과 그리스도의 순종의 완전한 성취를 통해 갖고 우리가 신이 되었다 이렇게.
그게 칭의라는 거예요. 칼빈이 이거 미친 소리라. 이거는 칭의를 파괴하는. 그럼 우리가 신이 됐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린 인간이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신이 된 게 아니라라고. 근데 루터파에서 벌써 그 제자들 중에 오션다라는 자는 그 칭의를 그런 식으로 신일 합일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요한일서에 봐라. 중생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나오지 않느냐. 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칭의적 관점에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성화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안에도 여전히 또 다른 부분에서는 죄 없다는 자들은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다. 이런 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한일서에 똑같은 또 그 본문 안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크리스찬들은, 믿는 자들은. 왜? 이제는 죄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한 성경 안에서 이렇게 한 번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한 번은 죄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어떻게 인간이 죄를 안 질 수 있냐?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한 번은 칭의적 관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이고, 그러나 성화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죄인의 그런 모습의 영향을 또 내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8장에서도 나왔고 11장에서도 나왔고 이거 19장에서도 또 나와요. 잊어먹을 만하면 그리스도의 순종, 완전한 순종. 그래서 이 순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급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아직 초급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셔도 되고. 자, 소유해야 하는 필요성을 분명히 깨닫는다. 더 읽어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율법은 거듭난 자들에게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는 데도 유익하다. 그래서 죄의 성화와 관련된 부분이죠. 즉 율법은 죄를 금하게 하고 율법의 위협들은 비록 그들이 율법에서 경고한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을지라도, 이 부분 또 반복됐어요. 저주로부터는 해방된 거예요. 이 개념을 헷갈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주로부터는, 정죄로부터는 분명히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그러나 율법의 생활의 규칙으로서 성화의 순종의 의무로서는 해방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적 관점에서는 해방되었어요. 그러나 성화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속박과 의무 관계에 있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당연히 받을 바가 무엇이며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들을 예상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계속 우리를 성화시켜 간다라는 거죠. 계속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율법의 약속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인정하신다는 것과 순종함으로써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율법이 선을 격려하고 악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한다고 해서 이것이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문장은 그러니까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성화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를 강조하면 반드시 꼭 이렇게 오해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이러니까 저 율법주의자들 아니야?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오해를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비난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화의 규범으로서 율법 아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주의란 칭의의 관점에서 마치 십계명을 지켜야 그 조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그게 율법주의인 거고, 구원은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칭의의 조건으로 율법을 이야기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성화의 규범으로서 율법을 이야기하면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것이. 근데 성화의 규범으로서 율법을 이야기 안 하면 무율법주의가 또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다라는 개념과 율법 아래 있다라는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계속 고생하신다라는 거예요. 칭의에서도 헷갈리고 성화에서도 헷갈리고. 그래서 칭의에서 말할 때와 성화에서 말할 때 율법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이 말과 이 말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칭의 아래, 정죄의 이런 방식에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화의 규범으로서 의무적으로 그 성화의 책임 아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열매를 맺는 하나의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뜻인 십계명을 이 땅에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구원의 그 과정과 질서를 세워 놓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은 성화에 대한 촉구이면서 그러한 성화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요? 상급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론과 관련해서 이런 율법 이야기를 자꾸 하면 지금 SNS상에서 그 능동순종, 수동순종 그래갖고 능동순종을 아주 막 강력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능동순종, 수동순종.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순종이라고만 고백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게 능동순종, 수동순종.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그 명령과 고난을 스스로 그렇게 또 성취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중보자로서 그렇게 보냄을 받으신 그러한 또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능동이고 어떻게 보면 수동적 모습이 같이 절묘하게 이렇게 겹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원하셔서 낮아지신 거기도 하고 성부 하나님의 뜻 속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파송받으신 그러한 삼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신 또 그런 면도 있는 겁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민스터에서는 온전한 순종이라고만 했는데 그 뒤에 이단들이 더 많이 자꾸 득세를 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강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오셨던 그 많은 율법의 아래에서 순종하시고 성취하셨던 그리스도의 3년 동안의 그러한 많은 과정들을 무시하는 7일만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죽으시는 그 7일의 고난의 과정만 너무 편중적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33년 동안 사셨던 앞부분에 또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 속에서 그리스도가 고난도 받으시고 또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본단 말이에요. 왜? 그것도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그리스도의 중보로서의 사역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 중요하다라면 그것만 복음서에 다 나왔죠. 근데 이렇게 구별되어 있잖아요. 벌써 그런 부분도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또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 속에서 8일 만에 또 할례도 받으시고 또 여러 부분에서 그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배고픔과 또 마귀와의 싸워가면서 또 여러 가지 그 생활 속에서의 어려움 속에서 소위 말해서 십계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긴 것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으로 명령하시는 것을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그것을 성취해내시는 것이. 그래서 모함 받았을 때, 조롱 받았을 때 욕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공격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왜? 인간들은 저항해갖고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시면서 의로움으로써 그렇게 순종해 가시는 그러한 순종들을 전생애를 통해서 또 그렇게 펼쳐내시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보는 조건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러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그걸 다 성취했으니까. 우리는 하지 않았어도.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부분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500년 동안에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십자가만 강조하면서 능동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개혁권 안에서도 이것에 대한 그 기독론에 대한 이런 풍성한 이해가 없어가지고 신학자들조차도 반만 말을 하게 돼요. 유명한 그런 신학자분들이 복음만 중요하다 이러면서 율법은 등한시하는 이런 식의 표현들을 쏟아내고 계셔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순종 부분에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수동적 순종만 중요하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율법에 순종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이, 그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조목조목 하나를 다 성취하셨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요한일서나 야고보서에, 로마서에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성취한 것이다. 율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아는 이제 그쪽 분들이 반증하는 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613가지의 그 조목조목 하나를 다 성취했느냐라고.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을 성취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만약에 성취했었으려면 100살까지 살든가 뭐 이래 3년 동안 그걸 어떻게 다 이런 식의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반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남을 사랑하면 율법 다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유기적인 원리가 하나를 어기면 나머지가 다 깨지게 되고, 또 야고보서라든가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율법의 근본 원리를 지켜내면 실천적 원리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근원적 원리를 다 지켜낸 겁니다. 그 3년 동안 본질적인 부분들을. 그러면 예수님이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해서 부부들끼리 싸우고 부딪히고 이혼하고 이런 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해석인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성취를 어떻게 다 했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성취했다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 표현으로 능동적 순종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다 성취했다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 왜 자꾸 개혁파는 또 웨스민스터는 예수님의 그런 순종을 능동적으로 율법에 순종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느냐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준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죄를 없애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의가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담의 요구에는 죄값이 있고 선악과 명령을 지켜라라고 하는 율법의 명령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값은 죄값대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명령의 요구는 명령의 요구대로 성취를 해야 완성이 되는 것이지, 반만 죄값만 없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완성한 자로 인정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지다, 의인이 되다라는 개념이 뭔가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중요한 칭의 개념이. 그 얘기는 결국 칭의의 기본 개념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조차도 소위 말해서 칭의가 뭔지를 잘 모르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의는 죄값에 대한 문제와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명령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라는 단어가 자꾸 따라오는 겁니다. 신조의 만족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야 된다라고. 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명령을 완벽하게 성취해라. 그래야만 내가 의인으로서 인정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아담에게도 그렇게 법을 정하셨고 십계명에도 그런 법이 우리에게 선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인간이 못 지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죄인이라는 개념, 죄인은 물질적인 개념도 아니에요. 무슨 독사가가 우리 몸속에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법, 명령을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어긴 겁니다. 마찬가지로 의로워지는 것도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내야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의 개념이 무엇인지가 깨져버린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SNS 논쟁에서 왜 자꾸 웨스민스터가 정통 보수주의자들은 왜 자꾸 능동적 순종을 이야기하느냐고.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웨스민스터도 율법주의자라고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나 우리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래요? 그러면 능동 순종을 공격하는 자들이 지금 누구냐면 세간점 학파들이 예수님의 능동 순종을 공격해요. 왜? 그거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고 세간점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을, 율법에 대한 능동적 순종을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자들이 세간점 학파예요. 그런데 개혁파권 내에 있다라고 하시는 지금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분들이
우리 것 내 있는 분들이 능동순종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를 쓰레기라라고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너무 율법주의라라고 언약론하고 이 율법 부분이 아주 심각하게 망가졌다라고 그러면서 우리 것 내 있는 분들이 그런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SNS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결국 웨스트민스터를 신앙 고백의 표준으로 삼고 정리하지 않으면 이 싸움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차드 백스터와 같은 사람들이 아우 저 율법주의자들 이러면서 또 리차드 백스터는 수동적 순종만 강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리차드 백스터 리차드 백스터가 제한 속죄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순종 부분에서 리차드 백스터는 율법주의로 능동순종을 내가 뭐 좀 더 확인해 아직 지금 순간 헷갈려갖고 그러니까 리차드 백스는 그런 면에서 이제 능동순종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쪽으로 흘렀는지 아무튼 종교개혁 17세기 당시에도 그런 논쟁이 벌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웨스트민스터는 이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적어도 그걸 포괄적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해서 율법 아래 순종하신 그래서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에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8장에 그렇게 두면서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개념은 바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아래 태어나시고 그 말씀을 지켜내신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의를 성취하셨고 그 의를 만족해 하셔서 하나님 앞에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그 구조를 적어도 웨스트민스터는 요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적어도 그리스도의 칭의 했을 때 그 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순종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희생 죗값을 치르시는 것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표현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화론 부분에서 그렇게 상급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율법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열심은 결국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칭의의 그런 어떤 조건은 아닐지라도 성화의 열매로서 성도들은 얼마든지 최선을 다한 선을 택한 것에 대해서 상을 받고 악을 택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는 그런 성화적인 상급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화론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하이퍼 칼비니즘, 하이퍼 청교도들은 뭔 소리냐? 왜 자꾸 상급을 얘기를 하느냐? 상급 이야기하면 알미니언주의자 된다. 우리 상급 없어. 모든 게 다 은혜지. 이렇게 또 하이퍼적 칼빈주의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미니언주의 쪽에서는 칭의의 조건으로 우리의 선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잘 살아오면 그게 구원의 보탬이 되는 거야. 이렇게 지나치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웨스트민스터에서는 분명히 말하래요. 상급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상벌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 상벌은 칭의의 조건이 아니라 성화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개념입니다. 이걸 거꾸로 적용을 하게 되면 알미니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상급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성화의 이런 은혜의 수단과 이런 거 다 파괴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필요해갖고 성례도 만들어 놓고 은혜 수단들도 세워놓고 성도들의 권징 이런 교회 질서도 세워놨는데 권징이 뭡니까? 상벌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 이런 은혜 수단으로서 왜 성도들을 키워가고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하이퍼 칼비니즘과 하이퍼 청교도주의자들은 은혜만 중요하지 이런 상급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공로주의에 빠진다라. 그래갖고는 상급론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모든 게 은혜다라.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스럽게 살아갈 것 같아요? 나태해집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벌을 통해서 성도들을 더욱 채찍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꼭 참고 열심을 내면서 힘들어도 이렇게 2시간 넘게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등한시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되면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라 할지라도 칭의적인 벌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성화적인 벌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순종을 보세요. 인정하시는 것이. 그래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래서 우리에게 선을 격려하고 악을 견제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도록 선과 악에 대한 이 문제를 끊임없이 채찍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상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상을 주겠다는데 왜 자꾸 목회자들이 상을 없애면 안 되잖아요. 상을 공로주의로 남용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상을 없애갖고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운명론처럼 숙명론처럼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신앙의 성장 이런 부분들이 다 도태되어 버립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하나 더 읽어봅시다. 16장 6항. 이거 상급론도 무지하게 싸우는 이 주제입니다. 이게 상급론이 있냐 없냐, 그러면 있다라면 어떤 의미로 있느냐 이래갖고는 개혁파권 안에서 엄청나게 싸워요. 16장 어디를 보시냐면 6항 읽어봅니다. 분명히 상급론 있습니다. 성화론에서. 칭의론에서는 없어요. 그러나 성화론에서는 분명히 상급론이 있어요. 이거 정립하고 가셔야 됩니다. 선행 부분에서 16장 6항에 167페이지 그들의 선행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된다. 공로가 아니에요.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선행도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읽어봅니다. 가로 2번 뒤에 중간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안에서 그 선행을 보시고 비록 거기에 많은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동반하고 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행한 선행을 용납하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보세요. 선행을 성도들이 열심히 진심으로 행한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해 주시고 상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민의 이 문장만 읽어내면 더 이상 상급론에 대해서 안 싸우게 돼. 이게 차등 상급이냐 균등 상급이냐 이래갖고는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은 뭐 층층이 상급이 있느냐 이제 막 전부 다 이제 그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자들은 그러면 천국 가면은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저기 뭐야 등급이 있습니까? 그러면 있다고 말을 해야 되나 없다고 말을 해야 되나 좀 헷갈리잖아요. 천국은 다 은혜로 가는데 그럼 없다고 하면 분명히 성경에 상자 쳐가지고 검색해 보세요. 신약만 해도 상급, 상 준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버젓이 이렇게 있는데 자꾸 없다라고 말. 그러면 이제 뭐라고? 이거는 상처럼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해석을 합니까? 분명히 상을 준다라고 돼 있는데 그 상이 어떤 상이냐는 좀 더 이렇게 좀 해석이 열려 있는 것이지만 분명히 상이라는 개념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아파트가 100평이고 1000평이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건 문제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죽기 직전에 예수님하고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성도하고 우리처럼 평생을 개혁파 신앙 지킨다고 눈물 흘린 성도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죽기 직전에 믿은 사람하고 평생을 교회 섬기려고 애를 쓴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오늘날 같은 물질적인 차이는 아닐지라도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옥에도 차이가 있어요. 10,000명을 죽인 자하고 거짓말 조그만 자하고 예수님을 안 믿긴 하지만 똑같지만 차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더 악을 행한 자들은 더 큰 벌을 받는 것이죠. 좀 덜한 자들은 지옥이시면 좀 덜한 벌을 받는 거고
천국에서도 분명히 은혜 속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평생을 헌신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자와 죽기 직전에 믿은 자하고 아무런 차이도 없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상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그래서 그 상을 바라보면서 더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바라보면서 또 이런 동기부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동기부여가 없으면 은혜만 강조해줘도 저절로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인간은 아직 육신의 연약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유혹들이 계속해서 들어와가지고 은혜를 가르쳐줘도 그 은혜만 갖고 막 이렇게 막 성장하고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기본 내용을 잘 깔아주면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밥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이기 때문에 상 주겠다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참 묘한 표현이에요. 요한복음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를 모두가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할 수는 없어요. 포도원에 그 일꾼들 초대받은 것처럼 모두 다 은혜 속에서 한 일정한 금액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채용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누구를 더 주게 되면 그건 하나님 마음인 거죠. 이 사람에게 내가 더 주겠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불평해요. 왜 쟤는 더 줍니까? 아니 너하고 약속한 그 기본 다 줬잖아. 너희도 덜 준 게 아니잖아. 덜 줬으면 불평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 개념을 이렇게 아주 놀랍게 풀어가요, 성경. 그래서 상급에 대한 개념을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개혁파 권한에서 계속 논쟁합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의 개념, 이런 걸 또 잘못 잡아가지고 오늘날 논쟁하고 있는 것처럼,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율법의 3용도와 관련해서 우리는 도덕법으로서 비록 칭의에서야 아니지만 성화 개념에서는 분명히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의무 개념으로, 속박 개념으로, 그렇게 책임 개념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렇게 율법의 3용도를 강조하게 되면 반드시 상급론에 대한 부분이 또 따라온다라는 것. 그래서 비록 우리는 칭의적인 상급은 아니어도 성화적인 상급의 부분에 있어서 차등적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율법적 공로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공로적 차등을 강조하겠죠. 알미니안에서는. 근데 또 이제 차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차등론을 강조를 하는 거죠. 은혜만 강조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은혜적 차등 상급, 뭐 이렇게 말을 만들자라면,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에서 출발하지만 그 은혜 위에서 반드시 차등을 두어서 더 일한 자와 덜 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차등적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 많은 눈물과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충성한 자들에게 훨씬 더 큰 은혜로 여러분에게 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목회자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훨씬 더 헌신한 사람이나 헌신 안 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럼 누가 헌신합니까?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상식 판단에서도. 근데 이게 은혜를 극단적으로 주장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퍼 칼빈이즘, 하이퍼 청교도도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되지만 이 공로적 조건적 구원을 강조하는 이러한 신인 협력을 강조하는 알미니안에 대해서도, 신비주의에 대해서도, 인본주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쪽에 뭐가 있냐면 하이퍼 칼빈이즘과 은혜를 극단적으로 강조를 하는, 복음만 강조하는, 그래서 율법의 적절성의 위치를 제대로 강조해주지 않는 이러한 하이퍼 칼빈이즘, 하이퍼 청교도들의 이러한 방식도 또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이. 자, 그러면서 이제 정리합니다. 율법의 3용도, 율법의 도덕법인 율법의 3가지 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정죄의 기능으로서 신앙적 용법, 둘째는 악을 억제하기 위한 인간의 마음의 양심의 형태로 있는 사회적 용법, 셋째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삶의 규범으로 사용하게 되는 성화적 용법입니다. 루터파는 2용도하고 1용도를 순서를 거꾸로 해요. 그래갖고 오늘날 신학계에서 루터파적인 형태를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능을 1용도로 자꾸 얘기를 해요. 그 루터파식 설명 방식이에요. 우리 방식은 칼빈이나 웨스민스터는
신앙적 용법을 1용도에다 둡니다. 순서가 좀 틀려요. 서로 설명하는 순서가. 요게 1용도가 신앙적, 2용도가 사회적 용법. 근데 루터파에서는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혼동하시면 안 돼요. 루터파는 이신칭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1용도를 강조하지만 개혁파는 칭의 이후에 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3용도를 강조합니다. 율법의 독특한 용법을 구별해주기 위해서 신조는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거나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1용도를 분명히 구별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생활의 규범으로서 속박되고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표현을 쓰면서 율법에서 경고한 저주로부터는 해방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율법의 의무는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율법의 다양한 용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로마서 이런 7장 이거는 1용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하여 율법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3용도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로마서 7장 6절을 기초해서 율법 폐기주의를 주장하지만 신조는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7장 12절의 율법관을 따라서 또 로마서 7장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 개혁파는. 그래서 도덕법으로서 율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같은 주제지만 정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체계적인 교리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같은 7장 안에서도 서로 반대로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안에서도 서로 반대로 얘기를 해요. 아니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같은 장에서도 같은 권에서도 이렇게 서로 다르게 거꾸로 얘기를 하게 되면 성도들 헷갈려서 어떻게 읽겠냔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거지 이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항상 양극단은 이쪽만 강조하라. 이쪽만 강조하라.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이 성경 전체에 대한 그 주제와 관련된 개념이 무엇인지를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요거는 요런 관점에서 그래야 성도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통일된 관점을 갖게 될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제가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악하다고 얘기해요. 어느 부분에서는 돈은 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성은 어떤 부분에서는 악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부분에는 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느 부분을 붙잡을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편협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 교리 공부를 안 하는 사람과 성경을 다이렉트로 그냥 성경신학적으로 읽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부분만 읽다 보면 어느 날은 율법이 폐하여졌다. 율법은 묵은 것으로 하면 안 돼. 갈라디아서도 율법에 묵은 것으로 할 게 아니라 고린도서도 그런 표현들 많이 나오잖아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율법은 버려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율법은 십계명 필요 없는 거구나. 십계명 실천 안 해도 돼. 근데 또 어느 날은 또 있다가 율법은 거룩한 1.1핵이라도 버리지 않았어. 그러면 율법 실천하고 가야 돼. 그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이게 어떤 방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지를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율법의 3용도는 개혁파 성화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조의 3용도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깨닫고 더욱 성화되도록 그렇게 또 나아가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선행을 촉구하는 그런 상급의 또 이러한 소중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의무 속에서 복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의 즐거움을 바라보게 하여 성화를 더욱 힘쓰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것은 신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신자로서 성화의 열매를 맺기 위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은혜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함부로 막 비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삶의 규범으로서 십계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개혁파의 모든 교리문답들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의 이 순서로울 구조를 구축한 겁니다. 따라서 개혁파 윤리학이나 문화관을 말하면서 십계명에 기초하지 않는 성공회의 존 스타트의 문화관이나 신정통주의 리차드 니버의 변혁주의 문화관은 장로교의 문화관과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문화관 발표하실 분들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칼빈주의 문화관은 뭐라고요? 십계명을 기본으로 구축하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칼빈주의 문화관을 알고 말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문화관에 대해서 칼빈주의 문화관을 얘기를 했는데
그 책에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그럼 이분 칼빈주의 이 문학을 이해를 못하십니다. 반드루덴이 그래요. 오늘 이제 발표하실 분 한번 기대를 하고 어디까지 보셨는가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의 문학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베스트셀러가 돼갖고 엄청 많이 읽었어요. 거기 국가, 사회, 결혼, 노동 문제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 성공의 신부거든요. 예수님은 장로교 안에서 믿고 성도의 생활은 성공의 윤리를 따라 살아요.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존 스튜어트는 성공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윤리 부분에서는 장로교에 없어갖고 성공의 신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장로교 안에 얼마든지 윤리,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윤리의 가르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칼빈주의 문학안을 누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게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건 칼빈주의 문학안이 아니에요. 그렇게 정리하면 아주 쉽습니다. 7항 같이 읽어봅니다. 앞서 언급한 율법의 여러 용도는 율법의 은혜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과 잘 조화를 이룬다.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의 의지를 정복하고 힘있게 하여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요구되는 것을 사람이 자유롭고 기쁘게 행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엄청난 결론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복음과 대립되는 게 아니라 조화 관계다. 이거 우리 밴드에서 여러 번 제가 언급했어요. 왜? 아직도 성도들이 이게 헷갈려가지고 왜 자꾸 개혁주의는 율법 강조하느냐라고. 또 이 순종 논쟁할 때 많은 분들이 이 율법 공격했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하지 율법을 왜 자꾸 말을 하느냐라고. 그런데 우리의 교리 표준에는 율법과 복음은 대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도 보세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고 기쁘게. 참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멋있게 할 수 있는지. 이제 이렇게 의식하고 보면 그게 보여요. 율법은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명령이니까. 십계명 명령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그걸 아주 기쁘게 아주 자유롭게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자유롭게 아주 기쁘게 내가 결단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도록 또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과 자유롭고 기쁘게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맞물린 거예요. 자유롭고 기쁘게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기쁘게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자유롭고 기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도록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이끈다는 건 수동적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자유롭게 기쁘게 실천한다. 이거는 능동적이잖아요.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게 기쁘게 또 그렇게 십계명에 순종하시는 거죠. 결혼의 이 명령들 우리 청년들에게 부담이 되잖아요. 자유롭고 기쁘게 결혼의 의무들을 짊어지셔야 됩니다. 아이들 많이 낳아서 키워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전멸되게 돼 있어요. 지금. 앞으로 10년이면 주일학교 다 없어지고 학생부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인구 자연 감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정치인들도 지금 사회적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젊은 부부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세계 저출산율 1위가 돼버렸어요.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는 거기에 더 이제 가중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어져 버려요. 이런 식으로 10년 가게 되면 그냥 자연도태 돼요. 없어져. 아주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사명을 갖고 결혼해서 셋 이상 우리 장로교에 나와서 언젠가는 세례 받으려면 셋 이상 낳겠습니까? 이럴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왜 교회가 전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 이게. 세상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돌입할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유롭게 양육의 부담을 짊어지세요. 우리 여성들에게는
이런 시대에 아이를 셋, 넷씩 양육한다는 거는 뭐 독박육아 뭐 이런 말들이 쏟아지는 시대인데 여성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담보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자유롭고 기쁘게 많이 키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예요. 상급을 받는 겁니다. 참 마지막 문장을 십계명이니까 마지막을 자유롭고 기쁘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십계명을 억지로 목매어갖고 끌려가듯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설명. 신앙은 율법과 복음의 조화 통일 관계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율법만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복음만 강조한다든지 이래서 엄청난 혼란을 겪었어요. 그러나 율법과 복음은 어느 쪽만 강조해도 안 됩니다. 둘 다 강조하면서 각각의 역할을 그렇게 잘 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율법의 역할이 있고 복음은 복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십계명을 자유롭고 기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또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론을 마쳤습니다. 율법론 아주 오늘날 아주 뜨거운 감자가 돼갖고 더더욱 지금 이 세관점 학파가 등장을 해갖고 한국 교회 안에도 톰나이트 책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사람들이,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독서 토론을 톰나이트 걸 갖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책을 갖고 독서 토론하느냐도 그 교회의 신앙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톰나이트 책 읽으면 젊은 청년들의 이 사상과 세계가 다 무너집니다. 절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율법론을 구축하면 큰일 나요. 무율법주의도 문제고 율법주의도 문제고. 우리는 율법을 도덕법으로서 삶의 규범으로 적용하는 그런 방식의 독특한 율법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마칩니다. 조금만 쉬었다가